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보통 이제 부모님의 은혜 또는 스승의 은혜와 같이 갚지 못할 큰 은혜를 갚을 때, 보답할 때 결초보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의 유래를 보면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을 정도로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갚아야 되고 얼마만큼 갚아야 할까요? 얼마나 보답해야 충분한 걸까요? 사실 충분하다라는 말은 참 표현하기 힘들고 어떻게 뭔가 나타내기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은혜라는 것은 참 이게 충분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으면 참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은 아마 그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그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냐면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나를 이렇게 쫓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둘람 굴에도 숨고 광야에 도망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떤 때는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요나단도 같이 요나단 형도 전사하게 됐는데 다윗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참 다윗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사라졌지만 혼란스러운 시간은 조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함락해서 자기 궁을 지었는데요. 그것이 이름이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우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다윗성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 예배의 유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궁을 걷다가 보니까 자신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보니까 아주 초라한 천막에 너무 허름한 천막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결초보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적을 무찔러 주시고 그 왕이 평안하게 살게 한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전, 여러분 혹시 편백나무 아세요? 편백나무로 지은 집에 가보셨나요? 가면 그 목조 집에는 정말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이 백향목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로 만든 기타는 굉장히 그 나무 값만 해도 너무 비싸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막 사기에 너무 힘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언약궤를
그곳에 두고 싶어요. 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라고 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근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성전 지어도 참 좋겠네요 라고 나단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단도 그래 맞아 그랬어요. 성전 짓는 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지 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목사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고 단기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붙이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소중한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백향목 궁전 필요 없어. 나는 장막이 좋아. 난 천막이 좋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면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막은 뭐냐면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서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셨던 그때가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다니는 것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장막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회막입니다.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의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찾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인데 그분에게 성막이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에게 그 성막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통하여 만나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요, 그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렇게 무너진 세상, 타락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회막을 만들어 주시고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델하우스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이 성막을 잘 만드는 것에 있겠어요? 아니면 성막을 통해 만나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과 만나고 함께하고 더불어 다니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참 섭섭하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든 재화를 모읍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란 사람을,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진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천막이든 궁궐이든 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다윗,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그 목장에서 아무도 모를 때 목자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끌어내어서 내가 너를 이 모든 사람들, 가장 존귀한 이름들보다 높아지게 하여 주신 분이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곳에도 함께 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찬양한 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하십니다. 참 어떤 좀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죠? 진짜 사는 집이 있고 하나는 그 집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는 집은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은 솔로몬 때 먼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약속과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다윗의 집을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언약은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는 영원하였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망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지? 어디에 망했죠? 네,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모든 군사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요 모든 것을 회파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다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됐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전과 왕조 모두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한 상징이죠. 어떻게 살든 내 삶이 무너져도 저 성전만 보면, 그리고 저 다윗 왕조가 있는 것만 보면 든든했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창조주가 되실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실까? 다른 나라의 왕들,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한 신이 아닐까? 라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리세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흔들리거든요. 왜 흔들릴까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신념이 흔들릴 때, 이것만은 지켜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아직도 안 났는데 흰머리가 날 때까지 찬양 인도할 줄 알았어요. 제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약 15년 전에 그만두게 됐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가치, 종교적 활동, 또는 어떤 교회의 건물,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사라지면 믿음 생활에 진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하지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정말 잡기가 어렵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라질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왔는데, 근데 그것이 그 신념이 흔들릴 때 믿음 생활에 타격을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그 영원한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성전과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그것을 보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과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 심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성전과 다윗 왕조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중요했던 성전과 다윗 왕조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가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눈으로 보이는 돌판, 성전, 왕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언약을 깼는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은 떠났는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흔들리니 너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는요, 새 언약으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 막 그려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막도 살리고 광야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사해까지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전일까요? 오늘 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포로기를 겪은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과 율법 준수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거룩한 어떤 신앙적 상징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차별되는 것에 다시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헤롯이 건축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자랑이었거든요.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자랑하게 되는 상징적 건물이 이 성전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자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돌 하나도, 통곡의 벽 말고는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언제 무너졌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다 회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시 그 성전을 그렇게 붙잡으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은혜와 물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은 생수가 흘러갑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생명으로 사막과 광야와 그리고 죽어있는 바다가 사라집니다. 살아납니다.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이 머물러 버리면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은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조차도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윗의 씨에서 나는 왕위가 견고하게 서고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솔로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열정,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열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열정,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완성해 준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핏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 성전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의 관심이 먼저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도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히 세워진 그 견고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언약, 이 약속, 이 사랑, 이 마음을 경험한 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야, 너 헌신해, 너 순교해, 너 봉사해 라고 말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으세요? 결처보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먼저입니다. 자녀됨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종교적 성과, 종교적 산물보다 보이지 않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이것에, 이 은혜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성전 되신 우리 주님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장막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날마다 함께 하세요.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은혜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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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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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 주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기도 하시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자녀됨이 더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